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이 하루 주님 주시는 행복과 또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비유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이 비유에 의하면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 죄인은 누구냐? 오늘 말씀에 보면 뭔가 잃어버린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거나 잃어버렸다고 다 죄인은 아니고요. 그걸 잃어버리면 죄가 될 만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도록 하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이 여인이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서 그만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이제 은전의 명칭이죠. 화폐의 가치로 치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품삯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은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단지 돈의 가치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돈, 그 이상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건데요. 그게 뭐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선 이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잖아요. 이 은전은 물론 하나하나로 보면 뭐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그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것이겠지만 이게가 10개로 모여져 있으면 이건 단지 화폐의 가치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즉 유대사회에서 열이라는 숫자는 온전함, 충만함,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0개에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지금 그 온전함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충만함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하나가 있어야 나머지 9개의 드라크마가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나머지 9개의 드라크마가 완전히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그 하나를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 얘기할 수 있어요. 찾다가 못 찾으면 다른 드라크마로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드라크마 10개가 갖는 당시의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결혼을 할 때 친정 부모나 혹은 남편이 신부에게 은화 10개를 이렇게 주어서 실로 꿰어서 간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늘날로 치면 결혼 반지 같은 의미가 되고 혹은 부모님이 이제 결혼할 때 주시는 결혼 배물과도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신부는 그 온전한 10개의 드라크마를 보면서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워주셨구나. 그 친정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또 다짐하게 하는 결혼 반지 같은 역할이 바로 이 드라크마 10개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였습니다. 근데 만일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아유 뭘 그렇게 열심히 찾아 내가 하나 줄 테니 그걸로 10개 채워서 실로 꿰어서 다시 간직하면 되지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게 남편이 결혼의 의미로 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친정 부모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유일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은전을 갖다 꿰맨다고 해서
그 의미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처음 결혼할 때 받은 10개가 온전히 있어야 그 의미가 보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다른 걸 갖다 넣으면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찾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쓸면서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찾을 때까지 찾는 이유는 바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하나를 다른 드라크마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이 내가 더 좋은 드라크마를 사다 줄게, 이렇게 해도 그것이 결혼식의 드라크마를 대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혼식 반지를 생각해 보면 결혼식 때 남편이 내 손가락에 끼워준 그 반지는 이건 돈으로 따지면 사실 그리 비싸지 않을 수 있겠죠. 결혼할 때 부자로서 결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가난하고 힘들 때 싸구려 반지 하나 끼워주면서 남편이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싸구려 반지 끼워주지만 다음엔 다이아몬드 반지 끼워줄게. 그러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반지이기 때문에 그 반지가 의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반지 보면서 가난했지만 그래도 듬직했고 당시에 살림은 없었어도 그저 사랑만 있으면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었던 그 처음 결혼의 순간을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결혼식 할 때 남편이 끼워준 그 반지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할 때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잃어버린 바로 그 드라크마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관사를 써서 바로 그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그 유일한 그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잔치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그것, 그 하나가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해지게 되는 바로 그것,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도 하고 또 사랑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세상 어떤 사랑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은 유일한 사랑입니다. 오직 그 사랑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노라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구제와 봉사,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아니, 온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은 다 죄인이 되어버렸고 다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다음에 나온 사건입니다. 영생을 위해 사랑이 필요하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 강조하신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해할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가 한 일도 모두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을 부지런히 한다고 해도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으니 나머지 모든 노력이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주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물론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러나 그 사랑의 표현이 자기만의 일방적인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에는 무관심한 채 그저 일방적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한 것이죠.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배경이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얼마나 열심히 예배도 잘 드리고 구제도 하고 얼마나 기도도 잘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열심에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결국 유대인들이 죄인이 되어버린 그 결정적 한 가지, 바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텐데, 그 사랑의 마음을 중심에 담아 봉사할 때 그 모든 봉사가 온전한 봉사가 될 텐데, 유대인들은 다 열심히 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열심히 했는데 그만 사랑이 없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라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아니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즉 부지런히 사랑을 찾는 그 자체가 회개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랑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붙잡고 사랑을 달라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씨름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는 그 모든 신앙은 무의미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십자가를 붙잡고 간절히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린 그 사랑의 드라크마를 다시 회복해서 우리 모두가 잔치하며 즐거워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지는 것인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회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긴 장마철에 성도들의 마음은 성령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